서점가의 베스트셀러 목록 가운데에는 많은 실용서와 자기 개발서들이 꽂혀 있습니다. 이 책들의 한 가지 재미있는 특징은 책 제목에 숫자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침 5분에 할 수 있는 자기 혁명 프로젝트, 씨앗 뿌리는 20대 꼭 해야 할 37가지, 3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인생을 바꿔 사는 51가지 방법, 당신이 알아야 할 101가지 것들, 올 여름에 휴가를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올 여름 가봐야 할 여행지 40곳이라는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휴가 때 읽을 책을 위해서는 CEO 휴가 때 읽는 책 17권도 있습니다. 나도 이와 같은 책을 한번 써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책 제목 만들기 12가지 법칙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101가지, 50가지, 40가지, 37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가봐야 할 곳과 알아야 할 것을 세상이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37가지를 하고 가라는 40곳을 가고 그리고 알라고 하는 100가지를 배우고 나면 그때에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49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쁩니다. 바쁘고 분주합니다. 참 해야 할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전 현직에 계신 교수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현직의 분은 말씀하기를 처음에는 시간 단위로 해야 할 일을 수첩에 적어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분 단위로 바뀌어 가더니 요즘에는 초 단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분은 말씀하기를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전직, 현직, 어른, 아이, 회사원, 주부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바쁩니다. 누구에게나 스케줄이 한가득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처럼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다니 마을에는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많은 일로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 고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의외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에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마르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 까닭은 우리 자신이 마르다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하려 했고 많은 것을 알려고 했고 많은 것을 거두려 했습니다. 이 마르다의 모습은 오늘 현대인의 삶과 놀랍게 닮아 있습니다.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독일의 어느 대학의 교수로 있는 한병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10년도에 독일어로 아주 짧은 책을 내었는데 이 책이 출판된 지 2주 만에 초판이 매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피로사회입니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성과사회라고 말합니다. 성과사회에서 살아가는 각 사람들은 성과의 주체가 되어 하나같이 자기를 착취하며 스스로를 소진한다는 것입니다. 이 착취는 스스로 자유롭다는 느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착취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울증, 그리고 ADHD라고 불리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경계성 성격 장애, 소진 증후군 같은 정신 질환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현대인들이 신경증적인 과다 활동성과 과민함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 마르다가 이 신경증적 과다 활동성과 과민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일들로 분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 듣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런 마리아가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 구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 주위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하느라 마르다가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녀는 신앙도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녀의 집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일로 도망하고 저 일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그녀에게 오셨지만 그녀는 평강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외부에서 성과를 쌓아가고 있지만 내부에선 손실을 동시에 쌓아가고 있습니다. 한자로 분주할 망은 마음심편에 망할 망자를 씁니다. 분주함은 그 마음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미의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한참 달려가다가 이따금씩 말에서 내려서 자기가 달려온 쪽을 향해 한동안 바라보고 다시 말 위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행여나 너무 빨리 달려서 자신의 영혼이 미처 뒤쫓아오지 못할까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주함 속에서 병들기 쉽지만 주님의 임재 속에선 평화를 맛봅니다. 찬송가 486장이 노래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그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에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처럼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 듣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성경은 마르다가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이 디아코니아라는 히라보를 씁니다. 이 말은 봉사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제일 큰 봉사는 바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십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마리아는 아이이고 마르다는 어른입니다. 대개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에게서 배워야 하겠습니까? 어른이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가 어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른 마르다에게 이르시기를 어린 마리아로부터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전 교회학교에서 전도사를 할 때 예배 후에 2부 순서로 가끔씩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편지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이 쓰는 그 편지가 얼마나 심금을 울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릴 이 편지는 80년대 쓰여진 한 초등학생의 편지입니다. 이호덕 선생의 수필집 울면서 하는 숙제에 소개된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 요즘은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부자가 되는 걸 바라는 모양이어요. 그렇지만 전 부자가 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좋은 모양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늘은 두 가지를 부탁하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원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고 아버지 어머니의 부자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귀란 놈이 계속 회방을 놓거든 아예 그 놈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부탁하는 말이 잘 들릴 것 아니어요. 하나님, 다음에 또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아이 편지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적이십니까? 저는 이 아이의 친밀한 말투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어른들의 장엄한 수사가 아니라 다정한 말씨로 아이가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여겨서 그 앞에 엎드려 비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친밀한 정으로 다정다감하게 친구에게 얘기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지만 기도한 보람이 없는 것 같아 그것이 마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귀를 없애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돈벌이에만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부자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부자는 하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이 속에 정이 교환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보실 이 그림은 약 150년 전에 폴란드 작가 지미라스키가 그린 그림입니다.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과 마리아가 보입니다. 그리고 한 집에 있지만 저 멀리 서 있는 마르다의 모습도 보입니다. 예수님은 잘 차려진 음식으로 대접을 받는 것보다 발 앞에 곱게 앉아 경청하는 마리아처럼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것을 더 좋아하시고 계심을 이 그림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많은 일보다 마리아의 그 한 가지 일, 곧 주님을 청종하는 것이 주님께는 더 큰 봉사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 어린 마리아에게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 어린 마리아를 가르치고 고쳐주려고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밤 늦도록 아이를 학교로 보내고 학원으로 보냅니다. 어느 중학생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와서 공부를 못하고 계속 꾸벅꾸벅 잠을 자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불쌍한 마음이 생겨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도 학원에 와서 계속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제 학원에 안 와도 괜찮다고 내가 엄마에게 잘 얘기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제발 잠만 자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사는 게 아니에요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삶으로부터 아이의 생각과 말이 사라지고 어른의 생각과 말이 아이의 입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 TV에 방영되었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제목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요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어른들에게 물들지 않는 어린이도 훌륭하지만 어린이에게 배우는 어른도 참으로 훌륭한 어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린이들이 어른이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배우고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어른이 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묻혔을 때 예수님은 죽은 그 오라버니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고 죽은 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오라버니를 한 번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살아있는 마르다를 향하여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녀를 두 번 부르셨을까요? 아마 죽은 자의 육신을 일으키는 것보다 산 자의 마음을 깨우는 것이 두 배나 더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참 해야 할 일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셈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101가지가 하나로 줄고 50가지가 하나로 줄 때까지 다시 셈을 하고 다시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모든 일이 기도가 되고 모든 일이 말씀으로 인도되며 모든 일이 주님과의 현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중요한 그 일은 하나라는 사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산을 하고 또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는 강도가 함께 매달렸습니다. 두 강도는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최후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오,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시오 라고 외칩니다.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과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과 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이 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불평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 강도가 그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위에서 두 편의 선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왼편과 예수님의 오른편. 어느 편을 택하셔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마리아는 주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 말씀 듣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잠잠히 그 앞에 머무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내가 오늘 양편의 기로에서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마리아의 선택으로부터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서울신학대학교에 강의를 가셨습니다. 점심하실 때가 되어서 신학교의 교수님에게 소개를 받아서 인근의 식당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셨는데 밖에 줄을 설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집은 그 동네에 소문난 맛집이었던 것입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안에 들어가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시니 벽에 성구가 붙어 있고 교회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는 교인이 하는 음식점이구나 생각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가 잘 되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기쁘고 반가운 마음에 주문을 받으러 온 종업원에게 사장님을 뵐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사장님을 축복해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하는 말이 우리 사장님 구역예배 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랄 일입니다. 그 식당의 식사 시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 시간은 매출 올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바쁜 시간이요, 그 시간은 분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구역 예배 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사가 잘 안 되고 일이 없을 때에 구역 예배 가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 바쁜 때에 구역 예배에 가 있습니다. 구역 예배 가는 그 주인은 그 주일날 틀림없이 교회에도 갈 것입니다. 요즘은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과 진짜 이야기, 다정한 이야기 나눌 그 시간 내는 것을 갈수록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계에서 듣는 가장 많은 걱정 가운데 하나는 다음 세대에 관한 것입니다. 상당수 교회에서 청년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아예 절반 정도는 교회 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던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기도 전 마리아를 다 끌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주 수요일 청년부 인도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금요일 장년 필리핀 의료 및 미용 선교, 그리고 토요일 유아 유치부의 성경학교, 그리고 교구 연합 예배로 이어지는 각 부서의 수양의 선교 봉사가 8월까지 이어집니다. 신앙의 이유보다 세상의 염려를 앞세우는 이 마르다의 시대에 우리는 세상의 소음을 다 차단하고 주님과의 다정한 얘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돈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위대한 선택입니다. 이 세상에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1년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